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순간 다윗이 눈물과 격앙된 감정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다윗은 맞서 싸우거나 비굴하게 타협하는 대신 아주 멋진 선택을 하는데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억울한 일들을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시편 전체의 말씀을 7편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억울할 때 변명 대신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시는 성경 본문 시편 7편에는 부제목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윤은 격앙된 감정과 가파른 호흡이 교차하는 열광적인 노래, 방황하는 노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쏟아내는 열정적인 광시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에서 구시가 누구인지 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다윗을 향한 악의적인 모함과 비방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제목은 억울한 도망자가 된 다윗의 절박한 심경을 잘 표현합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오해를 받고 누군가 사자처럼 달려들어 그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바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결백을 걸고 주님의 공정한 판결을 구합니다. 자기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도 좋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섭니다. 폭력도 배신도 부당한 약탈도 저지른 적 없기에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성실을 변호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붙드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칼과 활을 겨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낱낱이 살피는 공정한 재판장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대적의 창끝이 등 뒤까지 다가와도 다윗의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은 재앙을 품고 거짓을 낳지만 남을 빠뜨리려 몰래 함정을 파는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의의 길에 굳게 서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2장 12절, 하나님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은 룻을 보호하시고, 시편 91편 1절로 4절, 사냥꾼의 추격을 받는 의인을 그 올무에서 건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특히 말씀을 보내셔서 긴박한 위기에 처한 우리를 도와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적용, 최근 나를 긴장하게 만들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만드는 긴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은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조언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AI가 이야기해주는 삶의 처세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1편 1절의 말씀과 그리고 조금 전 묵상의 글 중 소개된 룻기 2장 12절,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시편 107편 20절 등의 말씀을 포스트잇이나 휴대폰에 메모해두고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소리내어 읽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부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로 13절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을 품은 자의 든든한 대변인이시자 악인의 거짓과 폭력을 파멸로 매듭짓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며 11절 악인들의 악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분, 즉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에 기대어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주시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악인을 위해 준비된 심판이 곧 나를 향할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적용.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행실을 갖추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경고 앞에서 내가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불순종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 악인들이 더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통치자임을 알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악을 잉태하고 거짓을 낳으며 끊임없이 악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재앙을 부르는 악인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형벌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삶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내버려 두심, 영적 유기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죄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됐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부딪힘이 없는데 그것을 축복이 아닌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반드시 막아주시고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죄에서 아주 떠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롭게 살아왔으니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만큼은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합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도입니다. 14절에서 17절 악인의 모함과 횡포 앞에 선 다윗이 붙든 것은 자신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했기에 그는 비굴하게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요히 반전의 때를 기다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니 오늘도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적용. 첫 번째, 나를 오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되갚음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문제를 온전히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립시다. 두 번째,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17절의 다윗의 찬양,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반전을 기대하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선포해 봅시다.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한 누명과 공격을 당한 다윗이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판단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시며 악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오해와 억울함,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의 방법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설하신 때를 신뢰하고 공의로운 재판장께 판결을 맡겨드리며 고요히 임할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시편 7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눈앞의 위기와 불안,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걸 나도 아는데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중심과 양심을 정직하게 비추어 죄와 불순종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세 번째, 부당한 오해와 비난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